제가 이 울산 강남교회에 특별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제가 와서 집회하지만 울산 강남교회에서 키운 신용선, 히어로. 자, 신용선 어디 있죠? 사청에 저기 지금 유아방에 아이하고 같이 와 있습니다. 우리 신용선 간사님은 NCMN에는 간사들이 있어요. 또 파트타임으로 스텝으로 섬기는 분도 있고요. 자원봉사자로 있습니다. 토탈에서 간사다 이렇게 해서 한 2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약 한 50명이 탑리더입니다. 그 중에 우리 울산 강남교회에서 잘 키워서 우리 서울에 지금 용선 간사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고 또 만나게 되었고 또 NCMN에서 사역을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대학 청년부, 다음 세대 대학 청년부의 리더로서 용선 간사님이 1년 동안 대학교를 개척을 31개를 했습니다. 31개 대학을 개척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 대학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용선 간사님하고 NCMN에서 100개 대학을 개척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학 캠퍼스 사역 여기에 리더로서 지금 NCMN과 함께하는 아주 중요 사역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용선 간사님 출신이 이 울산의 강남교회이니 제가 목사님 감사해요. 장로님 감사해요. 잘 키워주셔서 제가 너무 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품이 아름다운지 제가 부모님 안 봐도 그냥 훤히 알겠어요. 저 용선 간사님은 첫째는 성품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또 인사는 왜 그렇게 잘해요? 어른들을 잘 섬기고 인사 잘하고 성품이 훌륭하고 누구와도 어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선 간사님의 안에 있는 그 열정과 그 은사를 보고 대학 캠퍼스 사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까지 저와 함께 100개 대학을 개척해서 그게 사역자를 일으키는데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남교회에서 배출한 히어로입니다. 영웅입니다. 오늘 또 용선 간사님 또 장인어른이 또 오셨는데요. 저기 계세요. 앞자리에요. 좀 일어나 보시죠. 용선 간사님의 장인어른이십니다. 대구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 NCMN하고는 네트워크된 교회로서 또 NCMN의 또 이사로서 이렇게 또 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잠깐 와서 차 한잔 했습니다. 대구하고 울산하고 가깝죠. 그래서 오셔서 차 한잔하고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재물에 대해서요. 성경에서는 이 재물이 어디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성경 읽은 걸 기억해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게 마태복음 6장 24절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이러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길쌈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그 들의 백합화를 공중의 새를 다 먹이고 입힌다.
이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땅이 있다. 땅이 있고 여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 재물이, 사람들은 땅에서 이 재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재물은 하늘에 있다. 어떤 형태로 있냐면 약속, 이걸 다른 말로 언약이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은 재물에 가지고 계신다. 어제도 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희 뿌리를 바꾸어라. 돈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나 너의 뿌리를, 너의 생각을, 너의 마음을, 너의 가치관을, 너의 심장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꽉 채울 수만 있다면 잠언서 8장 21절에 나는 너희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너의 금고에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 재물이 어디에 있는가 보는 눈이 열리는 거 참 축복입니다. 재물은 이 땅에 있지요. 땅도 재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토지는 나의 것이다. 금땡이도 재물입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다이아도 재물이죠. 그것도 광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우리가 재물이라 여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는 말씀에서부터 재물을 볼 줄 아는 눈.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하늘에 있는 것이고, 주께서 말씀하시길 이 땅에서 이것을 받으려면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그의 의, 이거 구하는 사람에게 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해서 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한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죠. 직장 갔다가 혹은 사업했다가 월급 받고 혹은 사업에 대한 어떤 순수 이익을 벌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먹는데, 입는데, 마시는데 다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직장 가는데, 사업하는데 목적 자체가 그 돈 버는 목적이 이 세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이 세 가지면 안 되고, 또 여기에다가 다 쓰면 안 된다.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러면 나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다 더해 줄 것이고, 너희들이 직장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 목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전에는 그냥 돈 벌러 갔다면 지금은 바뀌어야 된다. 나는 오늘 출근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출근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깨어를 때 깨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깨어른 사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정직하게 할 때 나는 부정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집행돼야 되니까.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출근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쑥덕거리고 니드들을 막 욕할 때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좀 기다려주자. 뒤에서 같이 쑥덕거리지 않고 오히려 그 쑥덕거리던 그 환경을 바꿔가지고 다른 화제로 건설적인 얘기로 끌어갈 수 있죠. 왜요? 내 삶의 모든 원칙을 바꿨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직장 갈 때도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출근해서 직장 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직함이 드러나십시오.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격려하심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통해서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위로받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 손 내미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든 것 안에서 이제는 가면 달라지는 거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믿는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 먼저라 그랬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바로 이 사람에게 나는 이것을 다 더해서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의 그 기반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두 가지, 순종하는 삶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있어야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그랬어요. 순종은 내가 할 일입니다. 신뢰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순종이죠. 여기가 신뢰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을 맹신자라고 합니다. 맹신자. 맹목적인 크리스찬. 신뢰 없는 두려움에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순종은 1로 하는데 신뢰는 10으로 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광신자라 그럽니다. 광신자.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와 있는 사람. 순종을 온전하게 했다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해라. 온전하게 믿느냐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여기에서 이 믿음에 하나님은 돌파를 주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균형입니다. 그냥 광신자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농부의 바람직한 목적은 풍성한 수확입니다. 그 합당한 수단은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잡초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런 합당한 수단 안에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이 일이 작은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1억,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러니 땅이 갈라졌어. 물이 갈라졌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능력. 예, 성경 전체는요 놀랍습니다. 전체가 기적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예수님이 종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냥 물을 아구까지 통에다가 채워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구까지 물을 채웠더라. 여러 통을 채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너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연회장으로 갖다 주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연회장은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을 맛보고 그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물도온 하인이 연회장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순종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예수님이 예수님 되는 그 첫 표적을 봅니다. 그걸 기적이라 하지 않죠. 사인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인. 그러니 이 물돈 하인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거죠. 네,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 저는 연회장 자리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 물돈 하인의 자리에 있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그것은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갖다 주라 할 때 분명히 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네, 나만 장군에게 7번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한 번 들어가서 나왔으면 그 7번 들어갔겠어요? 아마 7번째 나왔을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성경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전체가 마지막에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죠.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모세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7일째 모세를 만났습니다. 6일 동안 모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했다 했잖아요. 제가 그걸 봤을 때는 물을 떠서 갈 때는요 포도주로 안 바뀌었을 거예요. 물을 뜰 때까지는 포도주로 안 바뀌었을 거예요. 포도주를 이제 갖다 주라는데 물이네. 그런데 순종했어요. 떠서 가는 중에 가서 부으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돈 하인은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이후로 이 물돈 하인들의 전 삶이 다 바뀌었을까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늘 갈급하죠. 그 물돈 하인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 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빠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가 거의 재정입니다. 네, 성경 안에서도 네, 여러 번 나오고 한번 봐볼까요? 네. 성경 말씀 한 구절, 민수기 말씀 보고 싶습니다. 민수기 11장 말씀 보고 싶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에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든. 이제 우리는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제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 나와가지고 모세한테 막 들이댔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팍팍
약한 만나밖에 없다 이러면서 처음에는 막 꿀 섞인 가자 맛이다 이러다가 이제 불평불만이 그냥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었다 아니죠. 엄청난 비싼 대가를 냈어요. 뭔 대가 치렀어요? 네, 노예로 살았잖아요.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하고 노예로 살면서 그거 먹었거든요. 근데 값없이 먹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그 니들을 들이댔는지 모세가요 죽여달랍니다. 나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아이와 어른들이 거의 한 200만 명 되잖아요. 장정들만 5, 60만 명 되니까 전 세계 최고 난민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막 길 조금 불편하면 불평하고 물 조금 불평하면 불편하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 아이를 품던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습니까? 15절에 주께서는 내게 이같이 행해 주십시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주님 앞에 모세가 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목사님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평생에 아마 여러 번 계셨을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 번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주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 번. 제발 목사님 속 좀 새기지 마세요. 강남교회는 안 새길 것 같아요. 네. 오해와 모함, 네, 이런 걸로 교회를 깨려고 그러고 단체를 해파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의 손에 들린 겉옷, 요셉이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마누라 손에 겉옷이 들려 있었죠. 근데 요셉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디발 장군 마누라 손에 들려 있는 요셉의 겉옷이 증거로 삼아서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하게 갔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목회자들에 대한 오해는요, 그 요셉의 겉옷입니다. 그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 안에 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 굉장히 부풀려진 게 많습니다. 목회자 하나 쓰러뜨리면 사단의 나라가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정말 조심하십시다.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나는 혹시 함부로 말한 적은 없는가? 목회자에 대해서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 하나님이 세운 종들에게 그냥 함부로 그냥 누가 그냥 이거야, 요셉의 겉옷 이거 전거야, 이거 전거잖아, 이렇게 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이 쓰는 주의 종에 상처를 입힌 일은 없는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 청산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 받고 내 패밀리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요셉의 겉옷을 들고 얘기하면 그런데 동조하지 마세요. 그래서 모세가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 죽여주십시오. 오죽했으면.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보면은요, 4절이 답인데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어저께 봤죠? 어떻게 된다고요? 뭐 한다고요? 탐욕. 어제 봤죠? 탐심 플러스 욕심. 지금 당장 없는데도 막 가지고 말아야 되고 먹고 말아야 되고 있는 거는 더 가져야 되고, 항상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이 탐욕, 탐심, 욕심에서 발생이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충분히
충분히 건강을 지켜주고 계시거든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만나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충분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있으면 탐욕을 품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다른 민족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성경 사건 안에. 여러분, 이것으로 저는 노트에서 한번 적어봤어요. 나 안에 내가 왜 이렇게 내 안에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부정직이 있을까? 내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에 대해서 제가 노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나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내 안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은 무엇인가?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거 그대로 두면 끊임없이 이 사건이 일어나겠다. 내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스르고 부정직한 삶 그대로 살고. 그래서 저는 그 강약 10년 안에서 내 안에 정결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닌 것 섞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뿌리 뽑아버립니다. 그 시간들을 10년을 제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18절 하반절부터 19절 보죠. 이제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18절 하반절에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우리 주님의 귀는 밝으십니다. 이 땅에서 쏘곤대는 말 다 들으세요. 왜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남 욕은요 쏘곤도 되면 안 돼요. 꿀꺽 삼켜야 됩니다. 입 밖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내가 듣고 사탄이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거 여호와께 들렸기 때문에. 여호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지하게 여기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세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근데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1달 동안 먹게 하실 것이다. 이거 먹게 하는 거예요? 처먹이는 거예요? 이거는 곱게 먹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21절에 보니 보행자만 60만 명이다. 어린 아이들까지 하면 최소 200만 명, 300만 명이거든요. 이 300만 명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하니까 1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합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참 이거에 항상 제가 기억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 수학 계산법은 5 더하기 2는 7이구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수학 계산법은 5 더하기 2는 5천 플러스 12강줄이다.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렸다 이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볼게요. 31절이죠.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곁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2규빗쯤이면요 대충 한 1m 정도 됩니다. 하루길 정도 되면 한 6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울산에서 부산이 몇 킬로 안 되죠? 60km 안 되죠?
네, 여러분 울산에서 60km 반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구 60km 안 되죠? 됩니까? 아무튼 울산 중심으로 저는 서울이니까 네, 인천까지, 경기도까지, 고양까지, 예, 저 의정부까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60km 하루길 되는 동서남북에 1m 메추라기 갖다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가 한번 한 달 동안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번 쳐 먹어봐라. 이래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네, 우리 두 가지를 배우는 거죠. 첫째는 내 속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을 뿌리 뽑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원망, 불평은 나올 수밖에 없다. 무엇이 섞여 사는지 내 내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탐심인지 욕심인지 부정직인지 이 모든 것들. 근데 놀랍도록 탐욕은 모든 일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돈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으냐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안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광야에 10년 동안 노숙자로 있으면서 배가 너무 고팠어요. 며칠 굶었습니다. 이 삼겹살 이것만 그냥 내리 속에 지어지지가 않고 나 곧 죽어도 삼겹살 한 번 실컷 먹고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다. 이제 며칠 굶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고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주님이 나한테 어마어마한 약속도 많이 하셨는데 주님, 저 삼겹살 좀 주면 안 될까요? 일주일 내도록 기도했습니다.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 안 났.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면 자식도 생각 안 납니다. 어떤 것도 생각 안 나고 삼겹살.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재물이 어떤 형태로 있다고 얘기했나요? 약속이란 형태로 있다고 얘기했죠. 일주일 지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삼겹살을 주셨어요. 신명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입니다. 일주일 지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삼겹살을 주시는데요. 기가 막히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12장 20절로 삼겹살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재물 주시는 방법이 약속이라 했죠. 언약이라 했죠. 아버지 삼겹살 일주일 동안 외치는 저에게 딸아, 이것이 삼겹살에 대한 응답이다. 지금 너는 삼겹살 먹을 때가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진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는 지경을 넓혀라. 비전을 넓혀라. 너는 비전을 정립해라. 그 이후에 네가 고기를 먹고자 마음에 이르면 언제나 원하는 만큼 항상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집회 왔을 때 저를 대접한다는 분들이 줄 섰다고 들었어요. 우리 NCM의 간사도 줄을 섰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제는요 제가 먹기만 원한다면 그냥 한우 트리플 플러스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만큼 제한 없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경제력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딸아 때가 있다. 육신의 삼겹살을 먹을 때가 있고 지금의 때는 고기를 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비전을 구할 때다. 너의 앞날의 비전을 세울 때다. 참,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기를 구할 때가 아니거든요. 광야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복할 때인데요, 애굽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원망할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나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비전,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라. 이건 믿음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허락했지? 나에게? 창세기 13장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조카 롯과 함께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여행하기 시작했을 때 창세기 13장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만큼 주겠다. 기억나지요?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다니는 만큼 주겠다. 그 말은 뭐겠어요? 제한 없다. 너가 바라보는 만큼, 이게 내가 허락한 만큼이다. 제가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를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물을 나에게 맡겨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영적 근육을 먼저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재물 맡겨놓는 그 크기, 그거는 내가 바라보는 만큼이겠구나, 이걸 제가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바라보면 서울 안에서만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내 재물이 서울 안에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그런데 내가 저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전 세계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 식당으로 가자. 식당 종업원이 되자. 이래서 제가 식당에 설거지하는 아줌마로 취직했습니다. 그 주인장 사장님이 아줌마 이럴 때 저는 대답 안 했어요. 저는 대표였거든요. 망해도 저는 대표였고 사장님이라는 소리만 익숙하지 아줌마 소리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제가 대답 안 하니까 아줌마 부르는데 왜 대답 안 해요? 저 불렀어요? 내가 아줌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열심히 설거지 하다가 쫓겨났죠. 물 털고 하다가. 그래서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냥 퐁퐁탕 거기에다가 넣어놓고 한번 헹궈서 건져가지고 옆에서 한 번 더 건지면 미끌미끌한데 그대로 그냥 건지는 거예요. 나 그 식당에서 밥 먹는 거 싫어요. 그래야 물 틀어가 뽀득뽀득 닦고 있는데 잘렸어요. 그런데 이미 나는 목표가 섰어요. 동서남북으로 내가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데 전화해 가니까 유경험자를 우대한대. 나 지금 유경험자잖아. 나 지금 식당 오늘 지금 내가 지금까지 설거지했다고. 그래서 두 번째 잘렸습니다. 그러면서 식당 가서 일했다가 이제 그 돈이 저기 서부 사하라 저기 앞으로까지 갈 차비가 됐습니다. 무작정 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몸을 싣고는 다른 사람 잘 때 저는 벌떡 일어나서 다녔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땅 지나갑니다. 중국 위로 지나갑니다. 아버지, 중국 동서남북은 김미진에게 주십시오. 저의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또 지나가면 또 얘기하고, 또 지나가면 또 얘기하고, 두바이 도착해서 또 얘기하고, 그리고 찍고 톡톡이 하나 빌려가지고 온 아프리카 다 돌아다니다가 다시 왔습니다. 왜요? 63빌딩 가보니까 서울도 다 안 보여.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왔죠. 그리고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놀랍습니다. 결과는 현재 160개국에 우리 영양제가 그 아이들을 다 살리고 있습니다. 160개국에서 4,300만 명 아이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저는 사업가로만 성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 서울시청에서 5,000명이 걸었습니다. 이 서울시청에 5,000명 걷는 이유, 어떻게 이렇게 걷게 되었냐면 이렇게 걸었죠. 이렇게 걸었습니다. 어떻게 걷게 됐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 받고 싶다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받고 내가 예배를 안 하나? 하나님께서 서울 한복판에서 나는 예배 받고 싶다. 서울 한복판이 어디지? 이러는데 그냥 생각나요. 그냥 상징적으로 시청이다 이렇게 생각이 나요. 와, 그 서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예배하지? 그냥 내 혼자 주님 앞에 앉아서 5,000명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라, 그 땅을 치유한다 이렇게 꼭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5,000명이 서울시청에 어떻게 되지? 그것도 예배한다 그러면은 그 서울시청을 내주나? 이런 생각하다가 그러면 저걸 하려면은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세워야 저걸 해내지? 이러다가 하나님, 제가 우리 리더들 전체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서울 한복판이 어디예요? 이러는데 시청이라고 답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 알게요. 그냥 이랬어요. 근데 아무도 시청이라 답 안 해요. 리더들 중에. 큰일 났다. 저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려면 아주 그냥 탑 리더들이 해낼 텐데, 그런데 무명용사, 그냥 스텝, 그냥 일개 간사, 그 신희재 간사가 지나가요. 희재야, 이러니까 예 간사님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니는 우리나라 한복판이면 어디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이고 간사님 서울시청이죠. 이 아이는 못 해내. 네, 한 번도 일을 내가 시켜본 적이 없는데 이 평간사. 근데 하나님은 그 간사를 쓰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어차피 내가 양털기도 했는데 내 눈에 아니라고 자를 수는 없잖아요. 희재 이리 와봐라. 하나님이 서울시청에 5,000명 모아서 하나님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중보기도 하고 예배드리고 5km를 걸어서 평화의 광장까지 걸어가라는데 이거 네가 맡아봐라 이러니까 간사님 쉽습니다. 해볼게요 이래. 한번 해봐라. 그런데 서울시청 장소허가 우리 선교단체잖아요. 리쟁 4월 21일 날 걸어야 되는데 12월 돼도 안 돼. 장소라 1월 달 돼도 안 돼. 그러니까 희재 간사가 간사님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행사 용품을 주문 지금 더 늦추면 행사 자체를 못합니다. 그런데 장소 허가도 안 나는데 간사님 하나님 음성 못 들었죠? 하나님 음성이 잘못 들었죠? 하나님 음성이 들었다면 왜 장소 허가 안 납니까? 내가 에이 진짜 니하고 내하고 믿음 있어 이걸 해놔지 이렇게 믿음 없어가지고 이게 허가가 나겠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니한테 얘기했지 이러니까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더니 또 가도 안 되고 또 가도 안 되고 또 가도 안 되고 희재야 집행해라. 돈이 몇 억 들어갑니다. 다 집행해라. 서울시청 허가 난다. 제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이건 내가 또 들었거든요. 무조건 허가 난다. 돈 집행한다.
만일 허가 안 나면 여기에 들어간 모든 돈은 내가 배상한다. 돈 집행. 그래서 이제 다 집행했어요. 옷도 맞추고 다 집행했는데 여전히 허가가 안 났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반쯤 남겨놓고 야 또 가봐라 이러니까 간사님 이번 사역은 이거 틀린 것 같습니다. 야 또 가봐라. 갔어요. 근데 거기에 리젝 시켰던 그 공무원이 다른 데로 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 읽어보지도 않고 그거 뭔데 왔다 갔다 하냐고 그냥 도장 꽉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된 거예요. 그래 얘가 놀래가 간사님 시청 허가 도장 받았습니다. 빨리 경찰청으로 가라. 5km 걸어야 되니까 그 전쟁 기념관까지 그 전체 5km 길을 열어달라고 경찰청 가라는 게 경찰청이 너가 뭔데 5km 걷냐? 서울 시내 교통마비다. 안 된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제 또 가라, 또 가라, 또 가라 이랬는데 된 거예요. 경찰청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거 된 것도 어마한데 만왕의 왕이 예배 받고 싶다는데 우리나라 육사 밴드부가 와가지고 앞에 길을 빵빠리를 울리면서 만왕의 왕이 지나가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노 생각이 갑자기 들대요. 희재야 육사 밴드부 좀 오라 해봐라. 간사님 강신자 아닙니까? 이런저런. 네. 그런데 이 앞에서 앞장서는 이분이 육사 밴드부입니다. 네, 길을 쫙 열었죠. 희재야 5km 걸어가지고 평화의 강장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도 우리 하나님을 환영하는 빵빠레가 올려야 되는데 수도방위 사령부에 좀 더 갔다 와봐라. 왜요? 수방사 밴드부 좀 오라 해라. 여러분 여기가 평화의 강장이에요. 수도방위 사령부 밴드부입니다. 박수 칠라 마끄라기 쳐라. 5,000명이 모였죠. 왜 모였냐? 이 메시지 때문에요. 사랑이 우리를 걷게 합니다. 동행, 사랑은 나눔이고 나눔은 동행입니다. 함께 걷는 동행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함께 걷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가방을 메고 걸었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네,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요. 10월 3일 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5,000명이 모여서 걸어요. 네. 그런데 좀 각국의 대사들을 좀 초청하고 싶더라고요.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사랑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 각국 대사들을 초청하니까 이제 대사들이 다 왔어요. 이제 대사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100개국에서 동시에 연합 중보 기도로 함께 걷는다. 100개국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간사들이 와, 미진 간사님 100개국에서 어떻게 동시에 걷습니까? 그런데 우리 단체가 지금 5대형 6대주로 다 나갔지 않냐? 다 네트워크되어 있지 않냐? 100개국을 뚫어라. 100개국에서 동시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 복음의 사주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까지 105개국이 함께 걷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가 원하는 거 고기 마음껏 먹는다 이랬을 때 제가 얼만큼 넓혔냐면 아버지 242개국 전체 안에 저의 영향력을 보내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땅에서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그랬기 때문에 저는 100개국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구했거든요. 그때 구하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구하고 242개국 안에 아름다운 동행, 정말 그 일은 일어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OK라고 했냐면, 여기 보면 OK가 있잖아요. 왜 OK라고 했냐면, 이 버스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에 전체 복음 전하는데 그 사역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죠. 왜 OK냐? 교회 반경 5km 안에 예수의 4대 사역,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이게 OK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혹시나 교육의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라.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 우리 교회를 통하여 혹시 병든 자가 있다면 고치면 좋겠다. 예수님의 고치는 사역.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못 먹는 사람이 있다면 먹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먹이는 사역. 이게 예수의 4대 사역이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이걸 걸었잖아요. 이렇게 가방을 메고 뭐 전국에서 걸었죠. 아프리카에도 걷고 전국에서 걸었습니다. 걸었습니다. 부산에서 걷는 장면입니다. 걸었습니다. 이 안에는 한 5만 원 상당의 생필품이 들어가 있었고, 이것을 전국에서 걷고, 그때도 여러 나라 국가에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난한 사람한테 다 국가와 연결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아는 거예요. 이 OK 사역은 예수의 4대 사역이고 우리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고, 이 사역에 들어가면 복음의 문은 열리더라.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러면서 저희들이 242개국에 이 일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 귀엽죠? 네. 그래서 아마 곧 몇 년 안에 그 어떤 탈북인을 만났는데요. 그 탈북인이 그러더라고요. NCMN의 OK 사역 미진 간사님 유튜브 강의가 USB에 담아져서 북한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북한 안에도 간사님 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 북한에다가 걸어라. 매달 며칠 그냥 걷는 거니까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북한에까지 해서 전 세계에서 걷는 날이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전을 크게 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 전체의 주인이십니다. 우주 만물 전체를 바라보면 지구는 너무 작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지구는 너무 작습니다. 우주 만물 전체를 바라보면 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행성이 하나일 뿐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그냥 태양계가 있잖아요. 태양계. 여기에 그냥 속해 있는 행성 중에 하나가 이거 지구거든요. 근데 태양계 주변으로 많은 행성이 돌잖아요. 그냥 이게 지구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태양계입니다. 태양계. 태양계가 우주 안에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죠? 우주 안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태양계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개 있는 이 태양계가 더해지고 더해지면 이걸 은하계라 그러죠. 우주 안에 은하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게 더해지면 이걸 우주라 그럽니다. 북극성 아시죠? 북극성. 북극성은 반짝이는 별이고 가장 빛나고 움직이지 않죠. 방향을 잡을 때, 방향을 잃었을 때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가 방향을 잡으면 되거든요. 그 북극성에서 빛을 반짝 이렇게 해서 내 눈에 북극성이 빛나는 게 보이잖아요. 지구와 북극성이 떨어져 있는 광년이 325에서 425 광년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북극성에서 반짝하는 그 빛이 빛의 속도로 날아오잖아요.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그 북극성에서 그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로 날아와서 그 빛이 내 눈에 반짝 보일 때까지가 400년 걸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더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0장 보죠. 이사야 40장입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봐보죠. 이사야 40장 15절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와,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열방, 지구가 야, 통에 한 방울의 물 같잖아. 태양계, 은하계, 최초의 은하계가 안드로메다죠. 네, 은하계가 그게 최초의 은하계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 은하계를 더 있는 걸 망원경으로 관측했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242개국에 OK 깃발 꽂는 거, 예수의 4대 사역 넣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기 시작하면, 와, 울산 땅이 너무 적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울산 접수하고, 네,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을 한국교회 전체로 미치고,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을 한국을 넘어서 동아시아로 뻗어가게 하고,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을 예수님 다시 오도록 예루살렘까지, 네, 진격에 갈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여시는 거, 이제까지 저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손이 짧으냐?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다에 경계를 정하고 물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육지를 침범하지 말고 거기서 스탑.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곳곳에 그 말이 꽉 차 있잖아요.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5장 22절. 예레미야 5장 22절.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냥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로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 세계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말씀으로 거기까지, 파도 너 거기까지 경계선을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그 광대하시고 그 엄청난 우주 만물 전체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안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내가 허락하는 만큼 너의 비전을 한번 넓혀봐라. 제한이 없습니다. 지구촌 안에 제한 없이 동서남북 바라보는 만큼, 울산만 바라본다면 울산까지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동아시아까지 바라본다면 동아시아까지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 세계를 바라본다면 전 세계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실 그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울산 강남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멋지게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 비전 가운데 위탁해 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비전 가운데 힘을 합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에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손이 짧으냐?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재물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은 믿음으로 움직일 겁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병 고침도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성경은 믿음 싸움입니다. 그러니 내가 벌면 벌어봤죠. 여러분 열심히 해봤잖아요.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손을 잡기 시작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또 한 구절 한번 봐보죠. 열왕기 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근거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소망을 크게 하십시오. 저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2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부정직한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에요. 내 친구들이 내가 망했을 때 내가 끝났다 그랬습니다. 내 친구들이 저에게 별명 하나 지어줬어요. 그 별명이 뭐였냐면 성령도 피해가는 아이, 재수 없어도 더럽게 없다 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예수 그렇게 잘 믿는다 하더니 참 재수 진짜 더럽게 없는 성령도 피해가는 아이,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제 마음은 열정으로 끓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친구들요, 지금 아무 말 못합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소망 없죠. 그 사람들 눈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벌도 없죠. 저는 박사 아니거든요. 집안도 가난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 집안이라 하더라도,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십니다. 믿음 싸움이니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요, 비전을 크게 품으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안다면 입을 넓게 엽니다. 가부에게 양동이를 빌려오라 그랬죠. 빈 그릇을 빌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남아있는 기름을 따라라 그랬습니다. 믿은 만큼 빌려왔겠죠. 근데 그 빌려온 그릇이 다 기름이 차니까 기름이 뚝 끊어졌다 그럽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도라무통을 수천 개를 빌려올 거로. 그런 후회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은 오늘 또 필요하면 기름병에 기름은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은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치자 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람이라는 그 나라에서 군사작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요 군사작전으로 요 길로 가서 치자 이랬는데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가 하나님 음성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아람의 전쟁의 기밀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쳐들어오는 거죠. 맨날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 11절에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않았냐. 야, 우리 중에 변절자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중에 우리 주 왕이여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서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왕이 그러냐, 엘리사부터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엘리사 잡으러 왔을 때 여러분 다 아는 거 알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사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네, 그 이후에 24절에 그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다. 그 전략 바꿨습니다. 여기가 사마리아 성이거든요. 예, 사마리아 성이에요. 예, 사마리아 성인데 이제 안 되겠다. 굶겨 죽여야 되겠다 해서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계속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사마리아를 에워쌌더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값이 은 5세겔이다. 비둘기 똥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늘 같은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인플레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쥐새끼 한 마리가 나가지를 못하고 쥐새끼 한 마리가 들어오지 못할 만큼 굶겨서 죽인다, 이 적전을 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일 때문에 28절에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습니다. 이러면서 왕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들을 삶아 먹을 만큼의 그 기근. 이 왕이요,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뜯고 베옷을 입고 막 난리가 났죠. 회개하고. 그러니 이 왕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엘리사가 하나님께 여쭈었죠. 그게 7장입니다.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민수기 11장은 뭐가 중요한 말이에요? 내 손이 짧으냐.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내일 이맘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24시간 안에, 이 말입니다. 내일 이맘때 24시간 안에 사마리아 성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밟힌다, 발에 흔해 빠지게 된다. 지금 오늘까지 아이를 삶아 먹었는데 24시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24시간 안에 이 성 전체는 음식이 넘쳐날 겁니다. 이 말을 하니까,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음성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삶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시간 안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의 삶 안에서 수많은 시간에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신앙으로 안 돼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 하나 있었습니다. 2절에 그때에 왕이 그 손을 의지하였는 자, 곧 손을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만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불신앙으로 반응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반응했습니다. 2명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10명은 아니요. 아주 그냥 명확하게 3가지 이유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환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군사적인 면에 핵무기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신장적인 면에 그들은 3m인데 우리는요 메뚜기입니다. 그러니 그때 갈렙이 아니요, 당신들의 보고는 틀린 보고가 아니고 팩트가 맞지만은 수학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왜 계산에 안 넣습니까? 왜 5 더하기 1을 7로 말합니까? 5 더하기 2는 5천 플러스 12강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갈렙 너는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근데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일 이맘때 24시간 안에 이 일은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그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일이 일어나겠는가? 오늘 이 아이를 삶아먹는 이 환경에서 어떻게 24시간 안에 이 모든 음식이 우리 성에 그냥 깔린단 말이냐? 이러니 엘리야가 당신 눈으로 보지만 당신은 그걸 먹지 못하겠다. 이 말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기가 막힌 일을 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성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나병 환자가 여기 성 밖에 여기 있었어요. 예. 그런데 나병 환자는 일로 들어가도 굶어 죽는 거 압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어요. 4명이 뭐라고 말하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 어기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해도 굶주림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도 역시 우리는 죽을 것이라.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살려놓으면 살고 죽이면 죽을 것이다. 어디로 가기로 결정합니까? 아람 군대로 이쪽으로 항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4명이 이제 갑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이 4명이 두 발이 성하지 않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으니 질질 끌고 갔을 거예요. 포장도로가 아닙니다. 그 4명이 질질 끌다가 가다 보니까 돌들이 부딪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엎어지고 좌파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는가 보세요. 6절에 아람 진으로 가고자 할 때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역 끝에 이르러서 본적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놀란 거죠. 일곱 군대 다 어디 가버렸지? 그 이유가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 없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해 봤어요. 그냥 문둥병자의 발소리를 군대 소리로 바꾸셨구나. 부딪히는 돌 소리를 말번거 소리로 바꿨구나.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을 값주고 사서 그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와, 그러니 아람 군대를 능히 진멸하기도 남을 만한 엄청난 군대들이 우리한테 몰려오구나. 이렇게 하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36지 주랑당을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9절에 그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들이 8절에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감추고 다시 와서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가지고 감추고 먹고 했는 거죠. 우리 이래 하면 벌 받는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 가서 말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 말했어요. 다 갔어요. 도망갔어요. 양식이 그냥 널렸어요. 빨리 와서 드세요. 이래 된 거죠. 그러니 15절에 16절에 백성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역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사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더라. 왕이 그 손을 의지하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죽었더라. 20절에 그의 장관에게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앙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도 성경을 안 읽고 사고치고 속 썩이니까 나를 불러서 너
밥 좀 굶어봐라. 이래 밥을 굶겼어요. 그 엄마 배고파요. 성경 읽을게요. 밥 주세요. 이게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그러니 밥 안 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렇게 계속 굶으면 살겠어 죽겠어? 죽어요. 펑펑 울었어요. 죽어요. 네 육은 밥을 먹고 산다. 근데 네 안에는 영이 있다. 그 영은 말씀 먹고 산다. 네가 말씀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네 육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픈데 그 말씀을 네가 안 먹으면 그 영이 살아겠냐 죽겠냐? 어머니가 그러셨어.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겠냐 끊어지겠냐? 와, 아주 독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 저 잘할게요. 밥 주세요. 그래서 하루 굶고 밥 먹었어요. 깊이 뼛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어머니의 교훈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일하시는 방식 그대로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전히 물돈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오는지 간증합니다. 여러분 물돈 하인의 자리를 사모하십시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지금 내 상황 그거 24시간이면 우리 하나님은 능히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단지 내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걸 바꿀 수 있지만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한번 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음성 듣고 산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으로 출애굽기 23장 그냥 펼쳐놓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돌파의 기준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모든 재정을 돌파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재물을 어떻게 벌어라, 재물을 어떻게 쓰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훈련. 뭐라고요?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되는 겁니다. 모세가 훈련되었고 다윗이 훈련되었고 요셉이 훈련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훈련을 통해서 영적 근육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훈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훈련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계속 완성시켜 가는 거죠. 훈련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죠. 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제 실패한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수한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7천만 원 손해본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으나 제가 제까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킨 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툭툭 털고 또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또 믿음으로 사는 거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반복적 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김연아가 공중에 3바퀴 반을 점핑할 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훈련해서 결국 4바퀴 반을 해냈습니다. 저 믿음으로 사는 거 훈련할 때 저 잘하지 못했어요. 저 여러분 지금도 실수합니다. 잘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실수하고 지금도 실패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 신념까지 안 가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 실수했습니다. 제가 다시 믿음으로 사는 거 반복적으로 또 훈련합니다. 근데 실수하고 나면 여러분 더 정신 바짝 차리게 되고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자동적이지 않다. 그럼 이것을 또 한번 봐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동적이지 않다. 그러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훈련을 어떻게 한다? 시간을 들여야 된다. 하루아침에 될 걸로 생각하지 마라. 나 10년 훈련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는 내일, 오늘 내 목표가 윗몸 일으키기 1000개이다 라고 하면 오늘 1개, 내일 2개, 모레 3개 이러면서 쌓아가면서 배에 근육이 생기면서 1000개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런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첫째,
영적 권위가 크다. 영적 권위가 크다. 이런 분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신학 박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그런 성도들보다는 영적 권위가 큽니다. 근데 이 영적 권위, 목사라는 타이틀이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 없는 목사님들 많이 만나봤어요. 믿음 없는 장로님들 전 많이 만나봤어요. 믿음 없는 신학 박사들 전 많이 만나봤어요. 오죽한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께서 해치라는 무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두 번째,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 많이 안다. 네, 신학 박사들 많이 알죠. 바리새인 많이 압니다. 목사님들 많이 알아요. 장로님들 여러분보다 더 잘 알 거예요. 말씀 많이 안다라고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불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신앙의 연수가 많다. 신앙의 연수가 많다. 그러면 고신 4대다, 고신 5대다, 6대다. 나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50년 됐다. 이 신앙의 연수가 자동적으로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훈련하지 않는다면 믿음 없는 목사 될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 훈련하지 않는다면 믿음 없는 장로 될 것이에요. 신학 박사들이 믿음으로 사는 건 날마다 매 순간 훈련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하지 않는다면 믿음 없는 신학 박사 될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 누구도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자유하지 않다.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도전해야 된다. 매 순간 선택해야 된다.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 훈련이 뭡니까? 출애굽기 23장 28절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 다 보죠.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 쫓아내리라. 이게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강한 족속들이 이렇게 있어요.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주께서 약속하시길 왕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왕벌로 표시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앞에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 히위 족속들, 헷 족속들을 싹 다 쫓아낼 것이다. 이 일은 일어났죠. 여러분, 여리고성 우리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게끔 했습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와 하면서 무너졌어요. 이게 뭐냐? 왕벌이 항상 그 언약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언약 앞에 가면서 하나님이 그 강한 족속들을 다 쫓아내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29절에 그러나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덜짐승들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조금씩 쫓아내리라. 왕벌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땅에 있는 그 모든 강한 것들을 다 쫓아낼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다. 그 땅에 갑자기 그게 싹 다 쫓겨나가면 그 안에서 들짐승들이 번성한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를 해할까 하여서 너희들이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조금씩.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너희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너희의 삶에 적용되어서 너희 것 되면 너희들이 근육이 있다. 여러분, 돈벼락 한번 맞아보세요. 어째 되는지. 다 타락해버립니다. 한목에 잭박 터져보세요. 복권 맞아가 잘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돈을 받으려면 이런 근육들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근육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내 삶에 적용이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에 적용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너를 괴롭히는, 보세요. 이 족속, 가나안 족속 내가 쫓아내리라. 헷 족속 내가 쫓아내리라. 네가 이제 훈련되었구나. 이 괴롭히는 걸 통해서 전쟁하는 법을 배웠구나. 쫓아내리라. 너가 이제 믿음의 영적 근육이 생겼구나. 더 이상 이것이 너에게 필요 없구나. 쫓아내리라. 그리고 나는 이 땅 전부를 너의 것으로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합니까? 조금씩. 내가 영적인 근육이 있는 만큼 맡깁니다. 여러분, 재물을 맡고 싶습니까? 재물을,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재물을 맡기려면 하나님 한꺼번에 안 맡기세요. 저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맡겨보고, 1억 맡겨보고, 어떻게 관리하는가, 어떻게 쓰는가, 또 2억 3억 벌게 하시고, 내 능력을 넘어가는 만큼의 어떤 축복의 문을 여시고, 그거 어떻게 하는가 또 보시고, 그 문을 더 여셔서 10억 맡겨보시고 100억 맡겨보시고. 하나님 저한테 100억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맡겨보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는가. 근데요,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수록 제가 부유해집니다. 넉넉해지네요. 하나님께 드릴수록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하나님 말하시는 곳에 주라는 거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진 거 그거 내가 어느 곳에 주라고 명령할 수 있다. 그걸 네가 명령에 순종해서 주면, 그리하면 나는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더 안겨주리라. 이게 놀라운 비밀인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 주라는 거 아까워서 못 줘요. 선교사한테 아까워서 못 줍니다. 교회에 아까워서 못 줍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아까워서 못 줍니다. 그래서 돈 맡겨보시고, 하나님이 1000만 원 맡겨보시고 못 맡겨요. 1억 맡기고 못 맡깁니다. 왜? 내 거라고 주머니에 다 닦아 넣기 때문에. 하나님이 1억 맡기고 10억 맡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저놈이 도둑놈이네. 알고 보니 1억 맡겨보니 도둑놈인 줄 알겠다. 10억 어떻게 맡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훈련되는 만큼, 우리의 영적이 생겨지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쉬운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자요,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사는 것 훈련하십시다. 작은 것부터 입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사건이 아니죠. 그런데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 갈 기분이냐? 그래도 교회에 오는 것이 있는 거죠. 왜요?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 기도할 기분이냐?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다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믿음이 쑥 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 환경이 돌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믿음으로 사는 것에 도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는 메시지 있을 거예요. 그거 잡으십시오. 내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은 그거 뿌리 뽑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자, 내 손이 짧으냐? 내일 이맘때 그 전능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을 확장합니다. 아버지, 동서남북, 아버지 정말로 큰 비전을,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비전을 크게 세웁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의 선물을 주십시오. 은사로 믿음을 주십시오. 구원받을 때 선물로 받은 믿음, 그 이상의 것, 아버지 은사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고 그 환경을 바꾸는 사람, 돌파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써주십시오. 오 아버지,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 부어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게 하시며 그 심장을 주께로 이끌어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아버지 주님을 존귀하게 아름답게 간증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작은 것부터 훈련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실수를 허용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반복적으로 훈련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그 시간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니 아버지 훈련 받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